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기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기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토마스 치손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깊은 시리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의 고백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는 말씀이죠.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붙잡았던 예레미야의 고백은 치손 목사님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부르의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를 작곡했던 것이죠. 본문은 나머지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기업 분배의 기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의 긴 레이스를 완주하고 결승선 테이프를 끊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다 끝났다라는 안도감과 성취감이 교차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9장 후반부는 바로 그러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된 광야 40년의 방황,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치러진 치열한 정복 전쟁과 복잡했던 토지 분배의 긴 역사가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51절은 이렇게 선언하지요.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 장엄한 마침표의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역사의 기록을 넘어 구속사적인 깊은 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완성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48절까지는요.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경계와 성읍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됩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다소 지루한 목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실한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절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는 구절에서 마쳤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요, 바에칼루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끝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되는 칼라라는 말은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지니라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강조하는 형태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대충 하다가 그냥 얼머부리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셀 지파에게 기름진 땅과 납달리 지파에게는 필요한 산지, 그리고 단 지파에게는 필요한 평지를 잊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미완성이나 대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멈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쳤더라 하는 이 말씀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밀하게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장면도 있는데요. 바로 47절에서 나오는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단지파는 본래 분배받은 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시면 그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나서 산지로 쫓겨났음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그들은 북쪽 끝 레센으로 올라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지만요, 백성들이 그 땅을 누리는 데 있어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데요.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이지만 아직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파의 모습은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밀려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만할 수 없습니다. 땅을 분배받았다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내 안에 죄성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이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요, 49절과 5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땅의 기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 땅 정탐 후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갈렙이 먼저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기다린 뒤에 가장 마지막에 자기 몫을 받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권위로 가장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은 뒤에야 자신이 속한 지파의 산지, 험준하고 척박한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은 새로 모든 것들을 건설해야 되는 성읍이었기에 그의 선택은 사심없는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몫에는 많이 수고했으니 가장 좋고 안전한 곳을 차지했다라는 식의 자기 보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그에게 땅을 주었고 그는 그 땅을 받아 조용히 그 성에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합니다. 본문은 여기에 어떤 감정도 평가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마치 당연히 이렇게 되었어야 한다라는 뜻이 조용히 기록해 나가죠. 하지만 이 침묵 속에 여호수아의 내면이 얼마나 깊게 빛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자신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모세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탐 때는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는 고백을 붙들고 나아갔죠.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한 가지는 자기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기업, 분깃이라는 말은 단지 땅과 그 소유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자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약속을 경험해갈 삶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은요, 내가 붙잡은 소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에 가깝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제일 중요한 기업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의 임재가 그의 진짜 분깃이었죠. 그래서 땅은 마지막에 받아도 괜찮았던 겁니다. 이미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에게 넘겨진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순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백성들이 자기 자리를 먼저 찾도록 돕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에게 허락된 땅을 조용히 받는 것, 그게 여호수아에게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다가 손해를 보면 어떡합니까? 남들은 다 자기 목 챙기는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내 거를 다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불편함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실제의 삶에서는 늘 하나님의 순서와 나의 순서를 두고 비교하려고 합니다. 예배와 헌신, 섬김보다는 경력과 인정, 사람들의 평가가 먼저 고려되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보다 이 세상의 질서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기업이 있다면 내가 굳이 먼저 나서서 내 몫을 붙잡을 이유가 없다. 내 인생의 진짜 안전은 먼저 차지한 땅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믿음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들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50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표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명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특별한 기업을 약속하셨고요. 본문이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1절은 기업의 분배가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적 계산이나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땅의 경계가 영구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선언하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로 참된 지도자가 섬기는 자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백성이 모두 기업을 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심없이 백성을 돌본 지도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은 여호와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리와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한 기업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부족해 보이는 기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내게 주어진 사역과 직분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건해야 할 딥나세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의 터전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공동체를 먼저 세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룹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토마스 치손 목사님이 작곡한 오 신실하신 주의 1절은 이런 고백을 담고 있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라고 말이죠. 이 고백처럼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나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도 언젠가 자기의 땅을 마지막에 받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분깃과 기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순서에서는 뒤로 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